예, 우리 분당에서 우리 최희정 자매님 오셨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 정말 우리 분당 분이 오셨습니다. 이따 커피 한잔 합시다. 예, 이따 그 분당 사는 분들 다 모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파티를 합시다. 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을 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반복할 줄 알았죠. 반복할 줄 알았죠. 허를 찔렀어요, 제가.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만 파고들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런 내용과 틀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성경이 조금 쉽게 이해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신학자들도 평생을 연구하는 책이고 목사들도 평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 갖고 연구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거기에는 지식도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합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실천해야 되는 거고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있어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성실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믿음으로 합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수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일생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섬세하게 들어가면 못 믿는 부분이 많잖아요. 말씀도 어느 부분은 내가 믿지만, 믿는다고 원리상으로는 믿지만 그걸 진짜 믿고 살아내느냐,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믿는 문제하고 비슷한 마지막으로 봉착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되게 보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삐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맞죠? 맞죠?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활용되지 않으면 뭐예요? 무의미한 거죠. 다시 봅시다. 어느 한 사람의 작가가 있습니다. 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어느 날 문학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학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 그 문학 이론을
그냥 코스웍으로 마친 사람은 어때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문학이 뭐냐, 문학의 어떤 역사가 뭐냐, 그럼 문학을 했던 데서 문학에 있어서 어떤 사조가 뭐냐, 그렇죠? 그렇죠? 사조가 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조 산업이 나온 건 아니에요. 사조가 뭐냐, 그것들을 연구를 해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문학가들을 또 인물별로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문학이었으며 어떤 사조였으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의견을 피력했는가, 이거를 연구해서 그 사람은 그랬더라 하면 그건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조를 선택할 것이며 내게 적합한 사조는 뭐고, 내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조,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조, 좀 더 내 사상과 근접한 사조가 무엇인지를 내 거를 삼아서 작가들이 펼쳐서 그들이 사상을, 그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필하고 반향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실전해서 드러냈을 때 작가는 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글이 나온다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야 돼. 독자를 만들고 마니아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작가라는 것은 작가의 이치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건 지식의 이론에 멈추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필요한 어떤 업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업무 기술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써먹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유능하다라는 칭찬은 못 받을 거예요. 맞죠? 실천하고 실용적으로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님과 그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전부가 되어져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 성경에 접근해서 이해된 만큼, 믿어진 만큼, 확신한 만큼 실천하고 살아요. 성경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믿으니까 다행인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신앙을 가질 때 항상 같이 고민할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역사 속의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주장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멍하니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절대 안 생겨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보면 아침에 신문 보죠. 핸드폰 보죠. 직장 시달리죠. 그래서 그날 또 좋은 일 있고 꿀꿀한 일 있고 있죠. 맞죠? 그렇고 나죠? 좀 있으니까 배고프죠? 짜증나죠? 커피숍 가야죠? 밥 먹죠? 근데 밥 먹는데 어때? 옆 사람이 돈을 안 내. 밥 먹으러 지가 가자고 해놓고. 그럴 때 있잖아요. 더 짜증나죠? 그렇죠. 밥 사는데 상대편이 커피 사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피 사러 또 사준다 가다가 또 밥값 안 내. 막 신발끈만 메고 있어. 스트레스 받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집에 오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얼른 TV를 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재밌어. 그죠? 그리고 나면 하루 또 자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죠.
매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러셔야 돼요. 하여튼 내가 이 성경 내가 능숙하게 알 정도로, 내가 살아버릴 정도로 성경 파버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딱 창세기 보면 어때요? 읽기 싫어요. 겨우 읽었어요. 그래 출애굽기를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계속 재앙 한 10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짜증나. 그렇죠? 레이기 가면 어때요? 내 이기가 와버려. 레이기가 영어로 뭐예요? My crisis. 내 위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훨씬 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해. 사람이 뭐든지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진아가 오늘 보배 진짜 뭐 아이야자 그렇게 했는데, 진아는 저는 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 편합니까? 무슨 근거로 편하죠? 저를 아시나요? 편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동반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목사님 아멘 하고 막 따라오니까, 설교적인 팀에 모임에 이제 그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려고 하고, 이 친구는 어떤 말을 해도 막, 저는 편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는 아랫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참 후배고 이제 성도고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그런 면에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인격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탈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말은 이탈했다는 것은 이탈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탈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고 목회자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여기 속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 내가 이 친구한테 맞추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제일 편한 사람이 저는 누구냐? 조장급들이 편해요. 왜냐하면 저 조장들은 뭐냐면 한 20년 가까이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 이야기하면 거기서는 그 부딪히는 게 없어요. 좀 더 헌신하라고 하면 좀 부딪히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 갖고 한 20년을 드러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리더급은 이제 또 어때요? 이제 또 조금 말씀 들은 연수가 작죠. 동반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지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거죠. 다행히 이제 우리 이제 설교팀은 워낙 또 잘 따라오니까. 제가 편해요? 만만하다는 이야기잖아. 편하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자면은 진화자의 생각이 있는 거고, 저는 말씀의 생각이 있는 거죠. 다 맞진 않을 거라는 거죠. 다행히 좀 편해지는 것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뭐든지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편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저는 이 말씀만 갖고 말씀의 사고로 저는 내 모든 삶의 내용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하고 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만 배웠다면. 그러나 이제 성경적 외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면서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 자유롭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예요. 아멘? 잘 들어봅시다. 자,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인자매님,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자유하십니까? 괜찮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구속되셨습니까? 자유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벌써 설교정리 위원을 하다 보니까 벌써 눈치가 빠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다. 내가 긴장했는데 아직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거나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앞지른 대답이었어요. 자, 경민이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요? 자, 어떤 면에서 자유하죠? 무슨 뭐 거리 인터뷰 같아요. 예, 예. 자유롭다. 좋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유롭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한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계속 의견이 다르죠. 근데 사실은 같은 의견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앞으로 여러분의 자유는 뭐냐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는 것은 일단 좀 약합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자유가 구속당한다는 말도 내가 내 맘대로 안 돼. 이것은 세상 사람의 개념이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부적합한 환경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거다. 그분 안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전제가 돼 있다? 자유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에서는 그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 규정을, 이 룰을 잘 보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성경이 조금 쉬워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여러분이 있어요. 맞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어때요?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유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유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는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죄를 못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종이에요. 아멘? 이제 성령으로 끊어내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신 상태까지로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생겨요. 어떤 게? 죄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해버리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버리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이미 어때요? 예속된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 자유라는 것은 내 지은 죄와 연약함을 용서함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는다는 면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죄에 매여 있어요. 그 죄에서 매여나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서 내 죄 지은 것을 기록을 없애는 것에 치중하면 안 돼요. 죄 짓고 있는 자기 실존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필요해요?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장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정확한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싸워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렵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운동선수가 왜 열심히 뛰죠? 왜 열심히 뛰죠? 자, 1번 뛰어야 되니까, 2번 트랙이 거기 있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냐면 돈을 버니까, 그 다음을 보장해 주니까. 어떤 목적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죠. 맞죠? 여러 가지 목적이죠. 그걸 가지고 뛰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게 얻어진 게 뭘까요? 건강 좋아지는 것이 있고, 선수가 아니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선수면 어때? 실력이 좋아지는 거고, 좋은 등수를 얻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또 유익이 있죠. 상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때? 정말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명예가 따라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뛰려고 하는 거고, 선수는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 어때? 명예가 없어요. 오히려 어때? 민폐야. 자기 인생에도 좋은 일이 없어. 이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해야 되니까 하는 정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불명예가 있고 불이익이 있어요. 모든 만사가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마땅한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멋있어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멋있어지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도 분석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다니면 스마일 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부장 쌍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김대리 안녕?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폐륜아가 있습니다. 폐륜아가 있어서 우리 아들 폐륜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폐륜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괜찮습니다. 내지는 침묵으로 대신하고. 사람은 근심, 걱정, 슬픔, 염려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서 돈 많이 버는 회장 가면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호나우도가 있잖아요. 호나우도 맞아? 호나우도 자, 그러지 말고 메시라고 합시다. 지금 메시야. 응? 메시가 사실은 축구 잘하잖아요. 제일 잘합니까?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 10시 10분인 것 같은데? 그 메시라는 사람에게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죠. 사람은 뭐와 같다? 거대한 쓰레기통과 같다.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갈등과 번민과 염려와, 근데 너무 고민하면 죽어버리고 힘드니까 내가 버틸 정도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사람은 오랫동안 세상 속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적응을 해. 적응한다고 그래요. 진화론자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거. 사람들. 그러면서 뭐 다 진화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은 진화론자의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정말로 사람은 또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응이 된 거죠. 그러나 정말 미래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러셔야 돼요. 내가 복음대로 살면 제일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와 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너와 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살면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서 총체적으로 컬러풀하게 나온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딱 정해졌어요.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걸 뭐로 표현해? 영생으로 표현해. 이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아. 이 소망을 잃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소나무는 영원하잖아요. 아닌가? 주의 말씀은 영원한가? 그렇죠. 왜 그럴까? 풀 나왔고 꽃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나왔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맞아. 이 세상의 이론은 세상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이야. 한국 사회,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진 않아. 아멘. 대통령께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진 않아. 아멘. 아멘. 열차가 달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깔려 죽게 만들었어. 아니면 그 열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열차가 그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곧 거기 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그걸 열차에 뛰어들어서 열차를 막았다고 합시다. 마지막 밀릴 때까지. 그리고 자기는 죽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천국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어도 아주 그 묵사발 나는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 어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도 딱 한 가지 희망은 있어. 나 천국 간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빨리 이 세상을 졸업하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한국에 걸맞는 내용이 없으면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없지. 한국 사회에서는 대접해주는 어떤 일종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은 서러움 당하는 거야.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서러운 거고. 맞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서러움 당하는 거야. 그냥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죠? 돈이 많든지 학벌이 좋든지 아니면 잘생기든지. 그렇죠? 정말 제일 쉬운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 부모가 잘 물려줬어. 얼굴이 막 너무 막 잘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또 이제 좀 약간 머리가 골빈당들이 좋아하잖아. 그죠? 겉모습 보고 뿅 간 거죠. 그러니까 어때? 다른 게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은 언제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 그때는 이제 한상이 깨지는 거지. 얼굴만 잘생긴 거지. 속에 머리 든 거 없지, 실력 없지, 사람 성품 별로지, 재미없죠. 근데 어찌됐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그나마 결혼이라도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 안 하면 세상에서 찌질하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 힘들겠네. 아이고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 자살할 얼굴들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시다. 동의는 안 하겠지만 힘들죠. 저도 이 키 가지고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이 작은 키 가지고 힘들거든요. 그걸 유도한 건 아닙니다. 이 얼굴에 이 키 갖고 살기 힘들거든. 이 키 작은 거 갖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입술이 여자 같은 입술 보셨어요?
저는 입술 이게 되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 핸디캡이거든요. 남자라 가면 입술이 좀 이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입술이 이렇게 뭐죠? 가늘어 가지고 정말 창피했어요. 어떻게 남자 입술이 여자 입술보다 더 예뻐요? 그만합시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 그렇게 합시다.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언제 신앙이 정말 좋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평범하게 하면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데 저는 인생에 진짜 완전 막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막 진짜 내가 여러분이 이제 하도 외워버렸겠지만 진짜 부도 나버리고 막 집안에서 학교도 못 다닐 형편까지 갔을 때 막 너무 두려워서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생각했던 나름대로 잘 그래도 건강하게 착실하게 살았던 인생은 다 확상 무너져 버리고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 내가 정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상하게 주변에 자매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미안해요. 난 자매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매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오는데 예쁜 자매가 오면 좋은데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이 내 없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망할 텐데 상처 주기 싫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정말 못생긴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오면 더 부담스러웠어요. 저 자매에게 엮이면 끝난다. 그리고 부자인 자매가 오잖아요. 나하고 먼 느낌, 네? 나하고 먼 느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 해도 내가 수용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왠지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그 좋은 느낌이 있었던 사람들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평화로운 배를 띄워놓고 자 우리 낚시하실래요? 요트 하실래요? 하는데 저는 어때요? 땅 집안 위에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 막 내가 좀 이것저것 손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하면 깝죽깝죽 하면 또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좀 하고 막 어쩌고 음악도 하고 막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들 좋고 얼굴이 제가 좀 빠져서 그래요. 그죠? 얼굴만 잘생겼다면 내가 정말 얼굴만 잘생겼으면 이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아셨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내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얼굴 가지고, 그 키 가지고, 목회자니까 이렇게 그 관계적인 언어로 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 좀 푸세요. 부담스러워요. 왜 비웃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 버렸어. 어? 코미디들 보면 그분이 오셨어요 이런 말. 예?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 버려요. 절박한 내 필요에 의해서 너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응?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막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땅에 발을 딛고 서기가 힘들어. 너무 불안하고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놨던 모든 그 공부, 학교생활, 좋은 이미지도 나는 이제 어때요? 망한 가정의 아들이 된 거죠. 사람들 그 냉대 그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난 신앙이 좋아진 게 내가 신앙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돈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고 나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안정감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요.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숙맥이었고요. 정말 숙맥이었고 정말 세상 속의 평화 속에 살았고요. 콩나물 그 시루에서 콩나물처럼 그렇게 저는 온실 속에 콩나무처럼 콩나무가 아니라 콩나물처럼 살았어요. 진짜 온실 속에 하초처럼 살았고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다 거기 안에서 성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걷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치시키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온실 속도 버겁게 인생을 살았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내 대학교 때 별명이 고뇌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내가 옛날 이야기했죠. 딱 뒤로 딱 그렇게 다녔어. 진짜로.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오면 야, 너 말 좀 해봐. 너 왜 그래? 나를 고뇌하는 지성인이라고 불러다오. 내가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서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렇게 대학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근데 그거가 안전 자체가 다 걷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방을 딱 차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나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따라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그런 찬양 부르면서 발악하면서 신앙생활 인생 살았던 것 같아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흥을 내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그 찬양 속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대학교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아세요?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위로의 주님을. 이거 모르세요? 이제 다시는. 그때도 이렇게 키를 높게 불렀어요. 그럼 마지막이 굉장히 힘들어요.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찬양했어요. 제가 CC를 딱 갔는데 그때 세컨 기타 이제 그때 내가 했는데 그 이 코드에서 뚱따따따땅 맑고 밝은 날 이 찬양을 하는데요. 나하고 정서가 하나도 안 맞아.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근데 어때요? 그 찬양이 나한테는 하나도 가슴에 안 다가오고 뭐만 다가온지 아세요? 이 코드 G샵 마이너, C샵 마이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A, B로 B7으로 이어지는 그 현란한 그 뭐죠? 그 그룹 사운드의 매력. 둥따따따따따따 맑고
밝은 날. 이거는 다가오더라고. 근데 내용은 맑고 밝은 날. 안 맞아. 응? 그러죠?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어때?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이제 두려움이 없다. 응? 진짜 그런 찬양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두려워서. 응? 제가 그 한번 불러드려요. 호렙. 이거 이 키가 맞나? 떨기나무에 같이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좋잖아요. 한번 찬양. 이거 계속 설교만 듣고 있어요.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난 여러분하고 진짜 찬양하기 싫어. 내 대학교 때 인생의 시리에 빠진 모습하고 똑같은 찬양할 때 부르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힘이나 그게. 자, 제 표정.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 부르심. 여기 봐. 찬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갖주시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건져내라.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방 차지해 놓으시는 게 뭐가 돼? 복음 전해야 되겠다. 목사 돼야 되겠다. 여러분 알잖아. 우리 한번 결단 내면 그냥 목 걸어버리는 거. 집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라도 대학 나와야 앞으로 이 빚 갚지. 지금 그러고 나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나는 교회에서 수련회 참석하면 주님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충만하다가 현실을 눈 뜨면 어때? 지옥인 거야. 지옥인 거죠.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간절하죠. 눈물 나죠.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씀과 그런 찬양들을 붙들고 이렇게 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거지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멀습니다. 파산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어때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 일반 군중들 어때?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양반 보통이 아니네. 보통이 아니네. 아이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보다 낫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흉내 내는 거 자는 거 설교 은혜 받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난 설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바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격한 헌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격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뭐 한다고? 대박 난다고.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양다리 걸쳐. 그럼 통닭집을 지면, 여러분이 통닭집을 지면 무슨 집을 지어? 투다리, 양다리 걸쳐. 예?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귀의해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탕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제법 바리새인들처럼, 석인가들처럼 제법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평생을 파산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느슨하거든. 근데 영적으로 내가 너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함에 비해서는 너무 바닥났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한없이 겸손해지거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할렐루야. 그 은혜 갖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 좀 됐다고, 또 신학 좀 했다고, 우리도 책은 많이 읽었으니까, 책은 많이 읽었다고, 또 설교도 많이 해봤고, 담임 목회도 해봤고, 뭐 개척도 해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갖고 괜히 무게 잡고, 그것 갖고 괜히 거드름 피우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평생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24시간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끊임없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주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잡고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매에 나를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 나를 기꺼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난 그게 내 인생의 모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 담임 목사니까 가서 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이 나 담임 목사 시켜주셨으니까 막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분별할 줄 모릅니다.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몇십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하나님 날로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 맞고 이 신학이 맞나 성경에서 계속 찾아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걸 올바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종합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한 권에다가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성경 한 권에다가 요렇게 가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이런 이론으로 지금 다 난도질 당해버렸는데, 하나님 이 학자들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종합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연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학자들의 의견이 내 주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이론들을 검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 삘받은 신학자, 거기에서 삘받은 신학자 가지고 잘못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맞는가, 합당한지 늘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수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면 나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큰일 났네. 저 사람 뭔 재주로 저렇게 교만할까? 아니 몇십 년을 성경 갖고 살고 신학책 갖고 살아도 부족한 것 뿐인데, 저 사람도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연구 안 할까?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교만까지. 그럼 막 나는 그 사람 사단 들어간 자고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죠? 그건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국어를 모른다고 그래. 주제를 모르. 그런 사람을 산수 못한다 그래. 분수를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말했어?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아멘?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유라는 것을,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자유라는, 이런 거구나.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 자, 우리 그 202장, 제가 한번 여러분 보지 마시고,
202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거 보혈의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며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찬양을 해보면 영적 상태가 나와. 그 찬양에 따라서 감정이 뭐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뭐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근데요, 이걸 평범하게 부르잖아요. 가슴이 안 뜨겁습니다. 근데 어때? 죄 짓고 죄 지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적.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예. 그 죄책감에서 못 이기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해놓고도 왠지 좀 찝찝하니까 어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울부짖는 마음으로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확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파닥파닥 움직여버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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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 죽어있는 거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밝아가면서 예민해져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닮는 거예요? 주님 닮고 말씀 닮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를, 우리는 어때? 껍데기만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변해, 생각이 변해.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라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유가 있습니까? 날마다 배워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 속에서 배워야 되고, 학교의 권위 속에서 배워야 되고, 교장 선생님 권위 속에, 담임 교사의 권위 속에서 배워야 되고, 학원 선생님 권위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얘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 같은 삶이야. 배워야 돼. 근데 성인이 되면 어때? 배웠던 공부, 인격, 관계, 실력,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부터 자기가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데 어때? 배워야 될 때를 자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매여서, 말씀의 권위에 매여서 배워야 될 때를 어때? 뭔가 아는 척하고 그 권위를 제껴버리고 안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복음 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복음 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그 내용 갖고 막 사람들 대화하고 갑론을박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다시 놓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웃으면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면 어때? 후배 크리스찬들에게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업종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직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상대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공격이 올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대하고 섬기고, 이런 건 가볍게 넘기고, 그렇게 가면서 꿋꿋이 버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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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때? 나이값도 하는 거고, 영적 나이값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때? 교회에서 휘쭈구리 해갖고 목사한테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배워도 실력 안 늘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지. 배우세요. 아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는데, 인생의 내용이 이 정도의 내용이 있고 구약의 내용이 이 정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몇 마디 안 하셨잖아요. 33년밖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 내용만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 수 있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것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인생이 뭔지를 계속해서 연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우리와 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교인들은 이 말씀 받들고 가면 계속적으로 말씀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말씀의 사회에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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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녀요. 이건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가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교육하고 서로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간다. 멋진 가정이죠. 멋진 가정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쩐다? 이 말씀 갖고 실천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겠죠. 어디서 온다? 초월에서 온다. 초월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 하늘의 능력을 덧입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복받는 말씀이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이성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갖고 기도하고 계시냐고. 맨날 문제 해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늘어나? 속사람이 안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느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뭐예요? 네 팔뚝 강건하다, 굵다,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죠.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뭐냐? 속사람은 뭐겠어요? 껍데기 인생, 세상적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신 인생, 속사람이에요. 아멘. 중생시킨 그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어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어때? 무섭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버리는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은 막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10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쩐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왜냐? 고난을 받아도 자기의 길을 멈춰,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토굴에 가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화형을 시켜도 포기하지 않아. 죽여버려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 세상 이렇게 하면은 안 믿을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무대뽀로 살아가 버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소망하는 그 영생을 향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다른 것들에 개의치 않고 뚫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너무 얌전하고 착한 이미지로만 보이면 그것은 이쁨은 받을 수는 있어도 믿음이 자라진 않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자매들도 여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남자들도 나는 정말 내성적이고 소극적 이러지 말고, 그런 것도 맞지만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전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보면 그 여자분들 기도의 용사들에서 처음에는 형제님 정말 잘생기셨다, 믿음도 좋으시고 이런 권사님들 있죠. 집사님들 기도하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잖아. 어때? 누구 같아? 그 뭐지 그? 아슈라 백작? 그 아슈라 백작 맞습니까?
두 목소리 나오는 사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그러고 나서 또 깨고 나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어린애처럼 그래. 왜? 목회자니까. 영적인 권세. 은혜 받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 앞에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것은 무슨 무서워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아멘. 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목사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내가 더 나아 당신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런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 저는요 대학교 때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꼭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목신소리가 안 나올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다 목신소리 4년 내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이 쉬어갖고 그러니까 목이 여기가 이제 거의 막 부어갖고 여기 꼴딱꼴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보세요. 지금 이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그냥 부어가지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붕사 같지 않아? 어? 전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 정말 40일 동안 주야로 정말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하나님 물이 홍수가 쏟아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수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시고 홍수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거 잘해. 벌써 딱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겠는가. 이쪽으로 갔으면 아닌가? 네, 못할 거야. 열어와서 못하겠어요. 근데 난 대학교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청년회장인데 기도할 때 되면 어때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나 목사 될 거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딱 올리고. 근데 내가 같은 병신들이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3장 부르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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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서 구하라서 이거 살만 가라서 그러니 아리스도 마임야하 마레치. 베르스도 바로 헬라이 막 나오고 마레치 막 나오고. 뭔 말인지 알아? 이야 오늘 이 시간도 불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부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걷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년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장정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곤비치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때 이 목소리 죽여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들고 있으면 어디서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불의 종이 진짜 거짓말하고 다 뒤집어갖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건강한 이성이에요. 맨정신에 눈 떠서 잘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잘해. 막 우리 여러분 눈 감으면 어때? 세계복음화 여러분 혼자 다 하잖아요. 그죠? 바울 그 무슨 사역이라고 해놔서 눈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냥 막 세계복음하고 막 우주까지 막 그렇죠? 우주 쪽에 가다가 막 뭐 심어놔버리고 복음의 센터 세워버리고 싶죠? 그래 미래를 대비해서. 근데 눈만 뜨면 어때? 한 명도 전도가 안 돼. 그렇죠? 그러나서 막 기도하고 가는 다음날 아침에 막 부장한 탄소리 먹고 또 같이 과장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회사 그만둬 말아 막 뭐 이렇게 살잖아요. 아니고 나면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감정 좀 섞이면 내가 오늘 뭔 짓을 했나. 이게 우리 일상 아니야? 우리 일상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이에 끼어서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실수해도 주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 내 모든 소망 걸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세요. 방법 없어. 말씀을 계속 봐. 적용도 하지만 말씀을 계속 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말씀하고 싸우게 하셔.
보기 싫고, 때로는 어때?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은혜가 안 돼. 하는데 어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때? 주변이 안 보여. 이제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혼자 짜증내. 재미없다고 하면서 보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보고, 빠져들면서 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잡생각이 다 사라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일을 하는데 어때? 또 말씀 생각나. 아까 그 말씀 스토리가 어디까지였더라.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의미가 뭐더라? 또 다시 연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전체가 어떻게 되지? 또 연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여러분의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돌기 시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쩌다가 하면 주님과 말씀이 떠올랐어. 무슨 뭐 백조도 아니고 잠수부도 아니고. 근데 이제부터는 어때? 주님과 말씀이 늘 떠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역동이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자유가 돼. 재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재미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 자, 구약 때는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신약 때도 있고. 언약이 구약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신약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신구약에서 계속 그러는 게 뭐예요? 구속사, 구원, 구속, 속량, 그 다음에 언약.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책 제목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역사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역사는 창세기 3장까지는 뭐다고? 창세기 3장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3장에서 뭐가 도입된다고? 인간의 타락이 도입되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구속의 복음이 등장해서 원시복음이 창세기 15장에서. 맞죠? 맞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머지는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자, 인간이 타락했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서 여기서 영생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성경 전체를 재구성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거야. 주시려고 한 거야. 근데 어때? 인간이 어디로 빠져버렸다? 죄로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밑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역사, 타락에서 원점으로 돌려주시는 역사, 그리고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리뎀션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거. 구속사, 구속의 역사. 아멘? 독일어 하이스게슈테라고 그래.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인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언어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개념이에요. 창조 때도 어때요? 창조 언약을 하신 거죠. 선악과 언약도 하신 거죠. 먹지 말라 죽으리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안 먹으면 살리라요. 아멘? 예를 들어서 그런 창조 언약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노아의 보존 언약, 모세 뭐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 모세의 뭐라고? 율법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무슨 언약? 왕국의 언약,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뭐다? 무슨 언약? 새 언약이 나와. 이상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몰랐을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기록한 연대만 차이만 해도 한 1500년 걸려요. 예? 그렇죠? 그 1500년이 걸려서 기록됐어요. 근데 역사는 더 길죠?
그 많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분석해 보니까 어때? 무섭도록 구원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언약이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어때?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담처럼 어겼다는 말은 뭐예요?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아담이 먼저 어겼고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 언약을 어긴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련의 구원의 역사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역사든 그렇게 펼쳐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 뭐다? 언약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언약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나는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언약 개념을 몰랐어요. 대학교 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신 것만 갖고 날마다 울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죠? 같이 하자니까. 목이 쉬어버렸어. 아까 호레스산 떨기에서, 호레스산 떨기나무에서 내가 그 나무 즙 씹어 먹다가 목이 떨어졌다니까. 목이 쉬어버렸어. 뭐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좀 배에 힘주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만해. 예, 그만하세요. 그냥 그래 아쉬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신실하신 주, 그게 무슨 말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신실하니까 맨날 신실하다, 페이스풀리스라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을 그냥 신실하다라고만 썼는데 미쁘시다는 개념,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놀랍게도 그 단어들이 그냥 그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일관되게 언약적 신실성으로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커버넌털 페이스풀리스, 언약적 신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넌털 페이스풀리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커버넌털 언약적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오, 왕건이를 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시록까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적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한 결과로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고, 다윗 왕조가 존속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한다? 언약적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해서 리뎀션 히스토리, 구속사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언약적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언약적 구속사. 아멘. 언약적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데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인간과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개진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개진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은총, 구속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제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이 드라마틱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아멘.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범죄해도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서 하나님, 지금도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계속되고 있고 언약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확실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어디다 써먹어버렸어? 전부 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써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나라가 예수 안에서 섰사오니 이 영원히 국권이 주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이 역사,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그 백성 되었사오니 이 나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건설자, 확장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이야기.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주님의 뜻으로 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해보고 하시라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이고, 좋은들 보면 누가 좋겠어. 맨날 보고 있는 사람, 예배 나오라기도 안 나오고 모임 나오라기도 도망가고 무슨 정이 들겠어. 주여, 우리는 이렇게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 하나님 나라의 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된 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조나 기수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약신앙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고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지금 우리 원래는 이게 기본이다. 근데 그 기본에서 이렇게 발전하도록 된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야.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여러분도 말씀에 충만하고 믿음 갖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사람들도 어때? 서로가 서로 힘 빼지 말고 서로가 도와주어서
같이 성장해 나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스터를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얼굴 갖고도 아직까지 세상에서 자살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오고도 지금 세상에서 자살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 있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꾸 요즘에 여러분 신상 발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성경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 구속사의 신앙, 언약적 신앙. 거기에 여러분이 함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개인과 교회가 하나로 나타나요. 아멘?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아. 이거 회복하려면 앞으로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가 얼마나 많은 또 진통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 뿔뿔이 각계 신앙, 부분적인 신앙, 그거 갖고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뭔지, 말씀의 축복이 뭔지, 뭔가 부분적으로 나는데 이거요 라고 그거 하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씩 알고 나서 교회 속에서 서로 논쟁하고 갑론을 박아다가 관계 다 파괴되고, 예? 세상 나가서 이 복음 갖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참 많이 놀란 게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 죽더라고요. 그렇게 복음 잘 전하는 스데반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설교했고 잘했는데, 담대하게 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근데 그 복음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이 또 이 신성 모독자들, 불경죄들 하면서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고 잔멸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사실은 이제 그 11장에서 이제 10장 11장에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누구죠? 이탈리아 그 군대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이제 회심하지만, 베드로에서 회심하지만, 사실은 12제자에 의해서 막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이 막 치고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베드로, 뭐 요한과 야고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죠. 엉뚱한 사울이 회심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하면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그 13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10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 안디옥 교회, 나중에 그 바울과 그 누구죠? 바나바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가 또 사실은 칼로 죽잖아요. 칼로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울을 세워갖고, 사울을, 회심한 바울을 세워갖고 그때부터 1, 2, 3차 전도여행 떠나게 하시고, 아멘? 소아시아를 안전히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고, 할렐루야. 나중에 헬라인들이 돌아왔고 기부인들이 돌아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의 유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안 될까요? 그만큼 강팍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바로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매여서 종로로 다장 이 복음에 매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매이게 하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그날 염려는 그날 염려의 족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명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그대로 연장선이에요. 영적인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낙심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이 지금 답답한 사람들은 마음이 개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정말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